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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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빈 수출 솥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에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본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모세가 그렇고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환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지금 이사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몇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의 불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는데 오늘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천사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연기가 꽉 차 있는 뭔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스러움을 지금 자아내는 모습 같아요. 그러나 사실 원어로 들어가 보면 또 아마 그 단어들마다의 의미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이때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이 구절들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발견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나 도취되어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그 옷이 깨끗해지고 흰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말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그 경이로움 때문에 흠뻑 취해서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계속 묘사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갑자기 절망적인 상태로 확 들어갑니다. 여기 망하게 되었도다도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치다, 끝나다, 끝나게 하다. 끊다, 잘라내다, 멸망하다, 파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치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리는 것을 묘사할 때 이런 그치다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단어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건 끝나게 하다,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단어가 쓰인 거지만 이제 결국 그것을 끝나게 하고 파괴하고 멸망하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뭐 번역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은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입술이라는 것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입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언어, 말, 뭐 이런 가장자리 뭐 이런 뜻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입술이 단지 그 입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온몸에서 그 입술만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말이 부정하고 언어가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뭐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순식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 말이, 내 언어, 내가 쓰는 언어와 말이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적가라고 그러는데 뭐 집게라고 이제 보통 제단에서 사용하는 집게로도 보는 그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집게로 그 숯불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 해서 이게 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주 불다. 뭐 뜨겁다, 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 입에 댔다는 거죠. 내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숯불을 그 입술에 대니까 그가 이제 악이 사하여졌대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있냐면 그 입술에 숯을 대갖고 구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 다음 절이 뭐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면서 그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 다음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고 짤막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언어, 그의 말, 그것을 이제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수술됐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진짜로 숯을 입에다 대면 입에 화상을 입어서 뭐 말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진짜로 좀 수술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뜨거워갖고 그거 기절했겠죠.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뜨거운 것을 입술에 대니까 죄가 사하여졌대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그 숯이라는 게 그 보통 이제 뭔가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더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할 때 말씀이라는 물로 우리를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은
조금 더 다른 차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죠. 못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록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태워버리고 나니까 너 이제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들으셨던 말씀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이거는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지금 야고보 기자가 굉장히 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저주스럽게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데요. 혀가 불이래요. 그리고 불의의 세계래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게 혀래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일. 이것도 지금 문장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불, 혀는 것 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불이 지옥불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좀 이 해석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이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뱀, 독사, 우리 뱀으로 이제 비유를 할 때 뱀이 이렇게 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독을 탁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나쁜 걸 우리가 묘사할 때 뱀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걸 한번 제가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혀가 어떤 하나의 세계래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혀가 하나의 세상이래요. 그리고 온 몸을 더럽힌대요. 그 혀로 인해서. 그리고 인생의 바퀴를, 이게 좀 인생의 바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삶의 어떤 그냥 과정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좀 그 원어를 보면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매끄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원하게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는 쉬울 거예요.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대요. 혀에. 근데 혀는 다른 말로 하면 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언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혀에 여러분들의 세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세상인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다 다른 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만화 영화에 보면 우주에 막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어떤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막 여기 행성도 가보고 저기 행성도 가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지만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신분석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절대 우리는 그 타자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야고보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온갖 짐승과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어류들을 지배해왔고 또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혀만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합니다. 혀는 언제나 죽음의 독을 뿜어내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외부에? 아니요. 지금 내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혀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의 혀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능력, 말, 언어, 지방, 사투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서 그 방언을 이제 그 혀, 글로사라고 하는 그걸 이제 방언으로 우리는 해석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사야 6장 말씀과 이걸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도 그 바람 이런 게 그냥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생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데 여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혀가 갈라졌다는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원어나 이런 걸 이렇게 뭐 해석해 놓은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나누다, 뭐 이렇게 갈라지다 할 때 나누어지게 하다. 근데 불의 혀처럼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방언으로 생각해서 막 말이 이렇게 막 랄랄랄랄랄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입이 돌아가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불은 그냥 불이에요. 불의 혀.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좀 해석이 이것도 여러분 좀 뭐가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죠. 이제 한번 우리말하고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자, 현대어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더 어렵죠?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 나타나? 혀가 갈라지나요? 여러분들 혀는 갈라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길이 혀처럼 갈라졌다는 건 사실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에 의해서 혀가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제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불처럼 불인 것 같이 그 나누어지다, 분배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사야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이사야가 숯불을 하나님이 그 천사가 그 입에 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제 내 죄가 사여졌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성령 사건도 보면 어쨌든 간에 그게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지는 어렵지만 그 불에 의해서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 불에 의해서 뭐 혀가 갈라지든 뭐하든 그러고 나서 4절이 뭐냐면 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다른 언어로 했다니까 갑자기 이제 뭐 프랑스어로 하고 뭐 갑자기 그리스어로 하고 갑자기 뭐 러시아어를 하고 갑자기 뭐 한국어를 하고 여러분 원래 말하던 사람이 아직 내가 복음을 깊이 못 깨달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면 뭐합니까? 그쵸? 아니, 만약에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뭐 100개 국어 언어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면 뭐하냐고요. 그거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럼 여기서 다른 언어가 꼭 그런 의미만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나 지금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태워지니까 그게 죄가 사여진 게 돼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어떤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리고 나서 뭐래요?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성령 사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숯불에 의해서 입술이 태워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할 때 그 숯불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죄를 머리에 쓰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제가 몇 절 읽거든요. 에스겔서 24장 11절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숯불 위에 가마를 놔서 그 놋을 달궈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운 걸 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의 의미는 결국은 더러운 거를 다 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음을 입는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 치유한다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 말,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말,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니까. 근데 거기에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 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옥불을 외부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가는 곳. 근데 지금 야고보 기자는 이미 우리가 그걸 안고 있대요. 어디에요? 혀에. 그래서 그 혀가 모든 걸 불사른대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라는 거죠. 에스겔서 27장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죄라는 거는 뭐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죄는 그냥 헛된 거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쟤는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제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태우면 다 그냥 이렇게 죄가 돼버리잖아요. 무가치하다. 아니면은 뭐 회개와 통회의 어떤 표시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과 언어는 숯불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불에 의해서 태울 때 그냥 이렇게 다 흩날리는 것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에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이게 시작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다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심판하면서 근거를 뭘로 두냐면 5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쁜 생각 하시고 사세요? 모든 계획을 짜봤자 뭐 내 앞가림하는 그 정도지 뭐 인류를 어떻게 파멸로 여러분들 몰고 갈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림자 무슨 손이 돼서 세상을 주무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냥 그의 생각이 그냥 다 악하대요. 아, 정말 그래요? 우리는 정치에서 소망을 말하고 희망도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사회를 이야기하고 또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게 왜 나빠요? 그럼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그 문맹률이 낮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유래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좀 하나님이 좋게 보는 세상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여기도 다 쓸어버린다.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의인이 없대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의인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없대요, 의인이. 그럼 도대체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꼭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손 안 씻고서 음식 먹으니까 정결 예식, 정결법을 어겼다고 저렇게 생각이 없다고 손 씻고 먹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예수님이 그거가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 변을 싫어하잖아요. 진짜 예전에 어디 제가 일하는데 갑자기 막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공간이 넓었는데도.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밖에 나갔다가 변을 밟아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묻었는데도 그냥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나중에 알고 있는데 막 닦아도 냄새가. 근데 그게 여러분들 뱃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다녀요. 우리는 얘기도 하고. 근데 참 또 냄새는 안 나요. 또 다 이 배 안에 다 있는데. 그건 들어온 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그거는 뒤로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18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더러운 거를 외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지옥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혀를. 근데 지금 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니까 그러면 이제 입은 일단 보내줘요. 입은 돌려보내주고 진짜 범인을 잡았어요. 마음. 괜히 입 갖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입은 죄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거니까.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거 외부에 있다고 하지 않고 지금 마음에 있대요. 그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친구 잘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저런 친구 만나지 말고 이런 친구 만나지 마. 이런 친구 사귀지 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마음도 악하대요. 그런 친구가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거래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나를 악하게 만든대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데 보상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보상받을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된 거니까. 선이 없다며요. 우리 마음에.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깨닫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걸 쉽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걸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말, 내 언어, 내 세계관, 내 세상, 이게 재앙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가장 부패했구나. 누구요? 여러분과 제 마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착하고 자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꼭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가 난 정말 이렇게 지금 착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걸 이야기하기보다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패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참 우리가 그냥 죄에 불과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네요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죄인의 괴수, 선한 것이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우리 이 거짓된 마음을 갖고서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께 보상받을 게 있겠냐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이게 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지고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두겠다. 그 옛날 마음 갖고는 그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그 원어를 보면 내부 인간,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마음, 정신, 의지, 이해력, 의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이걸 알겠느냐라고 지금 예레미야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제자들로도 나타나는 게 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나왔던 베드로가 그게 이제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그 숯을 피운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숯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조반을 매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불러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부질없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지킬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죄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들이 그러니까 별로 의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말들과 생각들이기 때문에